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할까요? 네, 10년을 좌우합니다. 예전에 유명했던 지금도 귀에 생생하게 잘 기억나는 광고 문구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돌아보니까 그 말이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베드로는요, 이보다 더 충격적이고 더 심각한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영원한 미래의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다. 당시에 예수를 믿던 사람들은 재림 예수를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주님은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재림의 시간은 늦춰지고 지체되기 시작하자 교회 안에 악한 이단들의 말들이 사람들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재림은 없다. 재림은 지나갔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재림은 드디어 올 것이고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올 것이다. 악한 자들이 재림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림을 이야기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니 모든 것은 은혜고 모든 것은 자유다. 그러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여전히 음란하게 살고 방탕하게 살고 욕심 부리며 살면서 예배도 드리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21세기 지금 이 시대는요, 이 편지를 받던 그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재림 예수를 아예 믿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재림 예수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끝없이 진보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타락과 방종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는 최선의 삶은 지금 이 땅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이 영원한 미래를 좌우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예수를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병든 믿음, 잠들어 있는 믿음이 있다면 깨어나셔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함께 찬양하며 노래하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영광 중에 재림의 날을 맞이할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8절, 9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보낸 두 번째 편지이죠. 베드로후서입니다. 이 베드로후서의 주제는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단의 무리를 물리쳐라. 거룩과 성결한 삶을 살아가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교회 안에 들어왔던 이단들은 이 두 가지의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보니까 재림이 어디 있느냐, 재림은 지나갔고 재림은 없다. 그러다가 3장 9절에 보니까 더 치명적인 말을 퍼뜨렸죠. 재림의 약속이 왜 여태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오신다는 주님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시간에 오지 아니하자 예수님은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않는다, 태만하든지 능력이 없는 것이다. 이단의 가르침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흔들거리면서 미혹하고 넘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편지했을까요? 8절을 보십시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을 혼동하지 말라.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재림의 시간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미련하다는 것이죠. 시편 90편에 모세가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90편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여러분, 천년이 얼마나 기나긴 시간입니까? 그 천년의 기나긴 시간도 하나님에게는 한 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재림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냐 의심하던 자들에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재림을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피조물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의 관점으로 재림을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때 우리는 재림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을 때 우리는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주님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너희가 생각하기에 주의 날이 드디어 온다고 해서 예수님이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무능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이 다 회개하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재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그 사랑을 믿으시고 오늘 내가 하루빨리 죄에서 떠나고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의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는 복음을 믿는 것이 회개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이죠.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의 보혈의 피공로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믿는 자는요, 당연히 죄에서 떠나는 것이고 어둠에서 떠나는 것이고 교만한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 생각, 내 주장대로 믿던 나의 습관이 말씀대로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배당에 와서 잠시 눈을 감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이것이 회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회개이죠.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요, 반드시 세 가지의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지성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죄를 죄라고 고백하고 죄를 아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지성적인 회개이죠. 두 번째는 정서적인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지은 것을 애통해하고 통회하고 가슴 아파하는 정서적인 반응이 따라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의지적인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를 다해서 의지를 들이면서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행함과 결단과 순종이 있을 때에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면서 재림의 그날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을 함께 보겠습니다. 3장 12절 14절인데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세례 요한이 일반 백성들에게 그 당시 세무 공무원들과 군인들에게 회개가 무엇인지 회개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회개는 내 생활 속에 직접 나타나야 한다. 회개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떠나고 죄에서 자백하고 돌아서는 것이다. 또 회개는 내 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서 실제적으로 배상해 주는 것이다. 회개는 희생과 절제와 청렴과 자족하는 삶이 일상이 되게 하고 매일매일 그 삶을 걸어가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것이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누가복음에 있죠.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자막을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서 진실로 변화된 사람이었어요. 참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말로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가 남들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모든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알고 나 같은 죄인에게 찾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은, 그리하여 영광의 재림에 들어간 사람이 바로 삭개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기록한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요, 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욕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실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 주셨고 위대한 영광 가운데 위대한 재림의 영광으로 나타나도록 세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의 날이 드디어 온다고 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허송세월하지 마시고 오래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죄에서 떠나시고 돌이키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영광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영광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둑이 오는 것을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도둑이 여러분의 집에 들어올 때 내가 몇 날 며칠 언제 어느 곳으로 집에 들어가겠다고 예고를 보내는 도둑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도둑은 없습니다. 도둑은 언제나 뜻하지 않은 시간에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이 바로 도둑처럼 우리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날 이 땅에 임하는 재림의 그 모습은 어떠할까요? 10절에 보니까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은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재림의 그날은 캄캄한 흑암의 날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가 드러나는 날입니다. 우리 마지막에 임하는 최후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님의 날, 도적같이 많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11절에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예언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십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 재림에 합당한 삶으로 매일매일 자기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11절에 보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유한한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영원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거룩과 경건의 믿음으로 자라가고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히브리 12장의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다면 아무도 재림의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경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죄에서 떠나는 것이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거룩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닮은 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아빠 하나님을 닮아가 거룩과 경건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요 어떻게 엄마 아빠를 닮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을 앉혀놓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같이 살고 같이 있으면 어느 순간 아들은 아빠를 닮아 있고 엄마는 딸을 그대로 닮아 있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고 실천하고 순종하기를 기뻐하면 우리의 삶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우리 아빠 하나님, 우리 주님의 거룩과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따라가시고 말씀대로 실천하시고 순종하심으로 거룩과 경건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무엇입니까? 헛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헛된 경건이 있다, 참 경건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헛된 경건은 무엇일까요? 겉으로 보면 너무나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청산유수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나 대화하고 교제하고 이야기해 보면 입에는 절제가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입술로 살고 있다는 거죠. 마음을 속이고 양심을 속이고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포장하고 꾸미고 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경건은요 무엇일까요? 야고보 1장 27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무엇이 참 경건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저분은 경건한 사람이고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과 함께 만날 사람이라고 무엇을 가지고 그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참 경건은 말씀을 듣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출석하고 예배할지라도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기심을 따라 믿고 세속에 물든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결코 그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 26절 27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도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거룩한 피조물들입니다. 성경은 이 거룩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재림의 그날에 합당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합당치 아니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저와 여러분에게 도적같이 재림의 그날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했던 돈과 집과 재산과 재물과 학벌과 세상의 영광은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쓸데가 없습니다.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쾌락을 따라 살았습니까? 탐욕과 욕망을 따라 살았고 말씀과 기도와 거룩과 경건의 삶을 멀리하고 살았고 영적인 것은 피곤하게 생각하고 시간 낭비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그 사람이 재림의 그날 영광과 기쁨과 찬양과 환희를 부르며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의 날 영원한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낮이나 밤이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곳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부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 거룩과 경건의 삶을 향하여 순종하는 믿음을 향하여 전진하시고 전진하시다가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쁨과 감격의 축제를 벌이면서 재림을 맞이할 세 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자, 영광 중에 재림의 날을 맞이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는 사람이고 주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사람이다. 바라본다는 말은요,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모한다는 말은요, 머뭇거리지 않고 재림이 임하기를 서두르고 재촉하고 열정을 다해 애쓰고 노력하고 준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당시 예수 믿던 사람들에게 재림의 날이 임하기를 서둘러라, 머뭇거리지 말고 하루속히 그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했을까요? 자, 12절을 보십시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는 날이고 물질은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심판하는 날이고 재앙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멸망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3절 그날은요, 심판의 날이나 동시에 무슨 날입니까? 구원받는 날입니다. 모든 죄인들이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하신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서둘러 재촉하고 그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3장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땅에 재림의 날이 이루어질 때에 모든 사람은 반드시 이 두 부류의 사람들로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 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우편에 속한 양의 무리에 들어갈 것이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알곡의 신자들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던 사람, 예수를 믿지만 성령의 열매도 없고 성화의 열매도 없던 사람, 몸은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예배드리는 내내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 쾌락과 세상 일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형식적으로 예배하던 사람, 좌편에 속한 염소의 무리요, 쭉정이요, 가라지로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의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어느 편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내가 참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를 기뻐하고 있다면, 내 자신을 비천하게 생각하고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있다면, 진실로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재림의 그날에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을 알곡 같은 신자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림의 날 영원한 천국에는요, 쭉정이는 없습니다. 거짓 믿음을 가지고는 그날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은 영생으로 들어가고 한 사람은 영벌의 심판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날마다 주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시고 사모하시고 지체하지 말고 준비하심으로 가슴 벅찬 영광의 재림을 우리 함께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의 17장 28절로 29절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어떤지를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께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재림의 때에 대해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귀 알아듣게 말씀하셨어요. 재림의 날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던 롯의 때와 똑같아. 사람들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면서 그날 먹고 마시고 일하고 사고 팔고 즐기고 혼인하고 돈과 쾌락에 빠져 살게 될 것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소중한 시간을 헛되게 낭비하다가 허비하다가 갑자기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롯의 아내를 이야기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7장 3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32절도 있습니다. 시작. 롯의 절을 기억하라. 마지막 재림의 그날, 하나님 앞에 천사들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가 나중에 뒤를 돌아보고 소금기둥이 되었던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롯의 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도 알았고 예배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세상의 허영과 영광을 쫓아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지도 아니하고 바라지도 아니하고 기다리지도 아니하다가 아침 안개 같고 들의 꽃과 같던 세상의 영광을 쳐다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 멸망당하고 심판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의 왕의 고백이죠. 청년 시절에 솔로몬은 롯의 아내처럼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돈과 명예와 여자와 쾌락과 세상의 영광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었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노년기에 죽음을 앞에 두면서 이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없는 영광, 모든 영광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일의 결국을 다 들으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솔로몬은 아주 늦은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죽음 앞에 서서 영원한 심판을 바라보면서 허탄한 세상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그 늦은 시간에 바라보았지만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 아무리 늦어도 오늘이라도 이 땅을 바라보던 우리의 두 눈이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사모하며 준비하는 사람으로 돌이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015년 무엇을 위해 사셨습니까? 영원히 썩지 아니할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 여러분은 날마다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종말은 쏜살같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심판의 날 허탄한 세상만 쳐다보고 살다가 머뭇머뭇거리다가 롯의 아내처럼 멸망당하는 미련한 자가 아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고 간절히 준비하시고 사모하심으로 말미암아 경배하며 찬양하며 재림의 주님을 우리 함께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 9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히브리 9장 27절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첫 번째 나타나신 것은요, 2000년 전에 아기 예수의 몸으로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가난한 마국간의 목수의 아들로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내가 다시 오리라. 두 번째 나타날 때는 하늘 구름을 타시고 앞서간 천천만 성도와 함께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역사의 재림주로 이 땅에 심판할 줄로 믿습니다. 재림의 그날 영광 가운데 찬양과 경배를 부르며 손에 손을 잡고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죄에서 떠나시고 돌이키시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 우리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말씀대로 따라가시고 실천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점점 거룩한 경건한 믿음으로 자라가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날마다 매일매일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그날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준비하셔서 복된 영광의 재림을 우리 함께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